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른스럽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분히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건늙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른스럽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참 어른스럽네.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른스럽대 나를.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보이고 그런 듯한 착각을 제 안에 들게 했기 때문에 어른스럽다라는 얘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스럽다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그냥 나답다, 네 나이답다 라는 얘기가 저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이 더 들게 되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8살, 9살이 됐네요. 9살, 4살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저희 큰딸이 어른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9살처럼 행동하고 9살처럼 생각하고 9살처럼 지내면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걸 보면서 어른스럽고 좀 달라 보이는 것보다 정말 다운 그게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의미로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20살 새내기들은 새내기다우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풋풋하고 바라만 봐도 탱글탱글한 피부에 좋잖아요. 그냥 그 바라보는 딱 그 모습 20살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 보여요. 한 30살 정도 된 우리 이제 선배 청년이라면 30살 정도 다우면 좋겠어요. 좀 무게도 있어 보이고 어느 정도 선배로서의 권위도 있어 보이고 신앙의 경륜도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다운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겠죠. 신앙인은요 신앙인다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 청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딱 보면서 그리스도인답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다, 성도답다 라는 모습이 비춰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죠. 목회자답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막 구설수에 오르고 지난 한 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다른 종교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수많은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면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전에는 교회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교회가 답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우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교회라는 말이 사용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래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사단의 종이잖아요. 이 귀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신앙의 성도들,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 아니에요. 이내 교회 아니고 사랑의 교회 아니고 내 교회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게 됐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이 세력을 무찌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하고 어디가 더 강합니까? 솔직히 어디가 더 강해요? 세상이 강해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세상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강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우십니까? 마귀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의해서 내리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자기 머리를 생각하니까 답이 안 떠오르시나요? 난 머리가 아무것도 안 해.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머리가요, 몸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모든 지식이나 정보들이 우리 몸으로 전달돼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활동하게 하고, 머리의 역할이죠. 중심이죠. 머리 없이 이 몸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몸의 일부분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간혹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런 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새롭습니까? 굉장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핵심 머리 되신다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머리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각 지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체라는 표현. 어떤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때문에 오른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뭐 왼쪽 팔, 오른쪽 팔, 뭐 이런 역할들을 각자 맡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오른손 엄지손하고 왼쪽 엄지손하고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죠. 맞습니까? 달라요. 비슷한 역할을 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 안에 다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각양각색에 있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분명히 교회다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핸드폰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드폰답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핸드폰인데 전화가 안 되면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핸드폰인데 통화가 안 되면, 우선적으로 통화가 안 되면,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핸드폰이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이 베이직을 이루는 그것 해야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근데 건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각자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지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것 또한 교회거든요.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이사야 4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찬송받기 위함이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어려운 분들이 때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하나님 자기중심적이야, 본인 좋으려고 우리를 만들었대, 막 이러면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하나님만 다 좋네, 우리는 그냥 찬양만 하는 기계야 뭐야, 막 이런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자녀를 낳고 나서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큰 딸아이가 이제 보통 2살 정도, 한 2돌 정도 되면, 곧잘 1돌인가요? 2돌인가요? 하여튼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이럴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뭐죠? 엄마예요. 엄마. 아이들이 엄마 하다가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빠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왜 제가 아빠는 안 하고 엄마만 하지? 아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후로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야 아빠를 해요. 그래도 많은 연습을 시켜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빠빠빠 하다가 빠 이렇게 우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좋아요. 얘가 드디어 아빠를 찾는구나. 아빠의 이름은 아니죠. 아빠를 부르는구나. 이게요, 제 마음에 막 흡족함을 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희열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 자식, 아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관계의 회복,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8살, 9살쯤 된 다음에 토라지면 저를 아빠로 여기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똥땡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놀랍죠? 4살 된 둘째 딸아이가 배워서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바보둥이, 뭐 이렇게 바보쟁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마음에 막 실망감이 커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서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떠나고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어요. 교회답지 못해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지 못하면,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다른 사역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에덴 동산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셔서 코 딱 뚫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쓰러워 보이셨던 거죠.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게 뭐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백성들, 믿음 안에서 칭의를 받아 성화롭게 거룩하여진 백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새 하늘을 주세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참 희한하게도
세상에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제껴두고 가장 미련한 것, 바울의 고백처럼 하면 가장 미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대사명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당부하신 그 메시지,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가라, 가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되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내 사명이야 라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교회가 이 두 가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실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최고.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옆에서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늘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그의 두 눈으로, 실제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강단에 서서 너네 물 걸어봤어? 물 위를? 이렇게 하면 끝나죠. 뭐 난 걸어봤어.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 너네 예수님 모방에 손 봤어? 난 만져봤어. 이러면 뭐 끝나죠.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성도들이 그날 당일날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건물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메가처치였어요. 대형 교회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성도를 이루었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의 뭐 큰 교회들,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런 교회들처럼 대형 교회였어요. 그곳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예배드렸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밖으로, 교회는 밖으로 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강제로 흩으셔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합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로마의 그 정권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고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몇 장 더 지나가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 땅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흩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열방 가운데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돼,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교회의 본 모습을 찾도록 그들에게 그 핍박을 허락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떤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해교회 청년부는 교회답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가? 교회다운 모습을 정말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인의 청년부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청년부 혹시 조금 부족하더라도 2017년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실까? 어떻게 그것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청년부 안에, 인에게 청년부 안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겠다.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순모임 주중에 하자. 순모임 주중에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순모임 예배 마치면 자 순모임 합니다. 다 흩어져서 3, 4, 5 모여서 우리가 잠깐 삶을 나누고 뭐 교제하고 이래도 순모임 끝 하고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실 그 순모임이라고 하기 어려운 순모임이죠. 순모임이지만 순모임인 듯 아닌 듯한 그냥 순모임. 모여서 잠깐 어떻게 지냈어? 그래 오늘도 잘 지낼 거지? 그래 다음 한 주도 잘 지내자 하고 끝나는 순모임.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력 없는 그런 순모임이 우리 순모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어요. 순모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끼리 좋은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어디에 있을까? 순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중 순모임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잠깐 모여서 그저 이렇게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끝나는 그런 순모임이 아니라 주중에 시간을 따로 떼서 모여서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주중에 한 시간을 떼서 또 나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주일날 끝나고 잠깐 여기서 더 있다 가는 것은 좀 쉬운데 수요일, 목요일 혹은 금요일 혹은 월요일, 화요일 평일날 하루를 또 시간을 떼서 손길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린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이 어때요? 너나 가 이러죠. 요즘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서 교회 가자 할 때 쉽게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이제 교회 데려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순모임의 자리는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그냥 카페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고 뭐 밥집에서 만나고 음식점에서 만나고 그냥 그 자리가 순모임 자리예요. 그곳에 밥 한 끼 할래? 초청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차 한 잔 마시러 갈래?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와서 차 마시고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순모임을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면서 한 2달 이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근데 계속 마음속으로 하고 싶다 해보면 좋겠다. 리더들과 상의하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결정을 했죠. 그렇게 합시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주중에 계속해서 뭐 야근하고 뭐하고 주중에 전혀 시간이 안 나. 주일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나. 주일날 그분들을 위해서는 주일 순모임을 따로 만들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평일날 순모임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자. 우리 청년들이 보통 여러분 한 80명, 90명, 1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출석이 그 정도 돼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중순 모임을 하면서 10개 정도의 순만 건강하게 4명에서 5명 이상 모이는 10개의 순만 모이면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의 한 절반 가까이가 순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만 되면 정말 건강한 청년부의 그 바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짧은 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기도하면서 1년, 2년 안에 건강한 10개 모범적인 순이 모인다면 청년부 안에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으로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곳에서 뭐합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교제에 나누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혹은 예배와 세상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예배의 자리는 없어요. 주님과도 잠깐 단절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죠 하고 끝납니다. 다음 주 올 때까지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아요.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주일 저녁 되면 내일 출근할 것부터 막 근심과 걱정에 우리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속에 벌써 불안하고 걱정되고 학교 갈 일에 뭐 출근할 일에 마음이 막 분주하죠. 주님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면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순모임 하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만나서 차만 마시는 곳이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였는데, 그때는 만나서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 청년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나눠지는 청년들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격리되어서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이 내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날마다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한 주간 승리했노라 고백하기도 하고, 혹은 실패했으면 또 위로를 얻고 회복받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왜 치열합니까? 여러분, 주중에 1시간 빼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1시간을 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유 좋네, 모이면 좋겠지, 결코 빼지 못해요. 계속 밀립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예배드리는 게 뒷전으로 가요. 말씀과 성경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일독합시다,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든가요? 안 돼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삶 가운데 말씀 읽을 30분을 내는 게 어려워요. 날마다 큐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치열하게 안 싸우니까 그래요.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결단을 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에 삼고 그 어떠한 것보다 이것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도 이 시간 2시에 맞춰서 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쉬면 다 오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돼요.
치열하게 그러나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4명의 진장이 우리 청년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순장이 세워졌어요. 저희들이 순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순모임을, 청년부 예배는 나오지만 순모임을 안 하는 지체들도 너무 많이 보였고, 이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제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청년부 안에 뭐 160명, 170명 그 이상 200명 가까이 있어요. 근데 실출석하는 사람은 한 100여 명 가까이, 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5, 60명 가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순모임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순모임 이제 잠깐 모일 거예요. 순편성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빠뜨렸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순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본인의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돼요. 16개 순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순, 저는 주중에는 안 됩니다, 주일날 순모임 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주중에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순을 변경하기도 하고 새로 조정하기도 하고 거기 형편에 맞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서 기대함으로 2017년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